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복음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서론으로 우리 기준이 삼일체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다시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뭡니까?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죄예요. 우리 감정까지도, 우리 지식까지도 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그게 우리가 진짜 사는 길입니다. 그게 참 평안한 길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우리 계시되기 전에는 우리 아브라함만 봐도 하나님이 음성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잖아요. 모세에게는 불로 이렇게 나타내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까? 계시한다는 건 나타낸다는 얘기인데 무엇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까?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신지 또 그 우리를 다시 자기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어떻게 하셨는지 그거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계시하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임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밀도 그 방법이 바로 말씀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타이틀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복음의 역사잖아요. 전체 타이틀이. 그럼 우리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늘 믿고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게 내 자신이 아니고요.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착각할 수 있죠.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 선배라든지 멘토라든지 전문인이라든지. 근데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그랬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이 착한 일이라고 했을 때 구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이 바로 착한 일이거든요. 그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 자신의 모습을 자꾸 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아침에 거울 보고 오셨습니까? 네. 우리 자신의 모습 조금만 더 이뻤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멋졌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이 정도면 훌륭한데? 라고 자만에 빠지거나 셋 중에 하나일 텐데 우리 자신의 모습과 현실을 보면은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냐면 낙심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네. 저도 보니까요 20대 때랑 30대 초반이랑 30대 중반이 또 달라요. 20대 때는 막 기고만장했고요. 내가 짱이다. 근데 점점 시간 지나가면 갈수록 그래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어른들이 옛날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옛날에는 진짜 다 젊고 건강하고 잘 나갔잖아요. 옛날 얘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은 뭐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바울이 육신적으로 더 나아졌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바울은 복음 때문에 매였고 복음 때문에 핍박당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갇혔는데 그럼 후회할 수 있잖아요. 그냥 적당히 살면 될 텐데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성령께 매인 바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내 자신의 모습과 현실을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우리 보통 메커니즘이 그렇거든요. 그거 보면서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저 현실이 좀 괜찮아지게 해달라고. 물론 우리가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 위에 있는 우리의 인생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우리 안에도 계시고 이 자리에도 계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해야 되죠. 순간순간. 예배 때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막 여러분들이 절망에 빠지고 싶은 그 순간순간에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면은 주어가 주께서예요. 주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누가요? 주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견고하게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환경을 보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린 자꾸 또 나도 모르게 종교인이 된다니까요. 복음은 뭐죠?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한다고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힘과 또 용기를 가지고 내가 도전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루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약속을 딱 붙잡으세요.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정말 믿어진다면 이게 사실 믿으면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보면은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강단 말씀 우리 확인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시험 받았다고요? 예수님이 미혹에 이끌려 가지고 시험에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은 성경에 나오듯이 우리 욕심 때문에 시험 받는다 그랬거든요. 우리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시험 받은 것은 우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그 모든 연약함을 우리 다 아시고 그거에 승리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여러분들 늘 회사 가서 나는 왜 이렇지? 왜 상황이 이렇지? 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도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이걸 딱 기억하면 돼요. 성령이 나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간구하신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죠. 우리가 제일 낭망될 때가 언제입니까? 왜 나는 혼자인가? 왜 나를 진짜 돕는 사람이 없을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이 우리를 지금 도우십니다. 성령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27절에 보면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대로 간구하심이라.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끌고 가시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모든 사건과 문제와 상황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맞다는 거예요. 내가 이끌어가는 인생이면 문제가 맞잖아요. 내가 해결해 나가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그렇기 때문에 나를 끌고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니까요. 아까도 우리 말씀 속에서 확인했지만 심지어 마귀 활동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허용한 만큼만 이루어지는 거지 그걸 넘을 수 없죠. 우리 그러잖아요. 선 넘지 마라. 마귀가 하나님의 선을 넘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안심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붙잡고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기시고 나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고 대화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괴리감이 뭡니까? 말씀은 받았는데 실제로 내가 이런 걸 맞닥뜨릴 때 잘 안 되거든요. 잊어버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와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실제 커뮤니케이션이요. 제가 한 번은 걸어가다가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성경은 안다. 근데 실제로 내가 24시간 중에 얼마만큼 하나님하고 지금 내가 교제하고 있냐? 라고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뭘 강구하게 되냐면 더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 있죠. 왜?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거거든요. 어저께도 우리 뮤지컬 갔다 와가지고 포럼을 하는데 뭐 집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집은 왜 이래? 우리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우리 집은 왜 이러냐? 그래가지고 그 포럼하길래 다 그렇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 집은 왜 이래? 그래가지고 우리 비교하잖아요. 저쪽 집은 안 그런데. 근데 아닙니다. 재벌집 아이들도 어떻게 생각하지 아십니까? 우리 집은 왜 이래? 이래요. 왜 우리 집은 평범하게 못 살지? 연예인들 우리 막 보면 뭐죠? 뭐 아이들하고 연예인들 아빠 연예인 부모 연예인 같이 나온 프로그램 있잖아요. 스트레스 엄청 받는데 왜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내 옆에는 왜 항상 카메라가 있을까? 모든 인간은 다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만족을 못해요. 모든 인간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참된 만족과 참된 위로를 얻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볼 때 우리가 참된 위로를 얻어요. 진짜로요. 우리가 근데 교회 다녀도 잘 안 되거든요. 왜요? 아까 제가 서론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이때 말씀 통해서 임재하신다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멀리한다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저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선배나 친구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지 진짜 여러분들을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방법이 그 방편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만날 때 그 내게 진짜 빛과 생명이 딱 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교를 안 하게 됩니다. 비교 안 하게 돼요. 저도 살다가 보면 비교할 때가 많거든요. 정말 비교해. 살면 살아갈수록 비교를 더해요. 우리 비교 안 하면서 살 수가 없는 인생인데 여러분들 진짜 날마다 나를 이루어 가시.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를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를 말씀 통해서 만나시고 하나님과 좀 편하게 좀 대화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대화하세요. 그때 진짜 우리 찬양에도 있지만 따스한 성령님 여러분들에게 따스한 음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크로스비가 뭐라고 했습니까? 비교했잖아요, 처음에. 왜, 다, 왜 나만 왜 나만 눈이 어둡냐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상황을 보고 기도를 하잖아요. 눈 뜨게 해달라. 근데 진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이 진짜 내 영이 하나님께 맡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뭐 다른 소리 다른 생각할 시간이 없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발버둥 치는 거예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하늘의 음성 듣노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이 영적 세계가 진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성령 충만한 영적 상태가 딱 세팅이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5절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기도 똑같은 말씀 나오죠. 자기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리고 항상 살아계셔서 이러세요. 항상 살아계셔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낭망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늘 힘 얻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삶의 복을 여러분들 누리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보면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루디아를 만났잖아요. 빌립보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서 만났는데 이 루디아와 그의 집 통해서 모여졌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위기가 왔다고 그랬죠. 지금 상황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지 않느냐. 자, 이 바울을 통해 세워진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은 교회 세워놓고 떠났잖아요. 그 이어가는 모든 전도 여행 위에서 그 복음 사역에 기도로 동참했고 물질로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바울이 감사 편지를 쓴 거거든요. 도와줘서 감사하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간구했다 그랬어요. 기쁨으로. 우리는 이걸 보면서 뭘 봐야 됩니까? 교회는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를 놓치면 교회는 본질을 놓친 거예요. 교회는 뭐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는 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 대학 청년들이 함께 동참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복음을 위한 일 때문에 웃어야 되는 게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 때문에 함께 울 수 있는 게 그게 그리스도의 공동체예요. 이게 참된 교회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7교회에다가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교회를 보면 다 책망받잖아요. 니네 지금 뭐 하고 있냐? 어떤 교회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야 차라리 둘 중에 하나만 해라. 미지게 그냥. 그 7교회가 지금 현재의 교회예요. 현재 이 세상의 교회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그냥 어중간하게 그냥 대충 살자 이게 아니라 오늘 이것처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교회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모아두신 겁니다. 그래서 같이 동참해야 돼요. 복음의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함께 도와주고 살리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복음의 진리에 벗어나면 가차 없는 게 또 성경이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위한 일에 여러분들 함께 동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7절 보면은 바울이 이제 기도를 하는 내용인데,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 몸은 떨어져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합니까? 정말로 이 당시에 초대교회들, 초대교회라고 하실 때 한 교회가 초대교회가 아니고 말 그대로 영어로 하면 얼리 처치잖아요. 교회가 처음 형성된 이 초대교회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가 된 공동체였어요. 지금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복음, 예수 말하면은 죽이던 시대 아니에요. 핍박당하고. 지금 바울도 지금 그것 때문에 핍박당하는데, 유대인들한테요.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것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성격이 같거나 아니면은 좀 나랑 취향이 맞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해야 되니까 내 뭔가 동기를 위한. 그래서 큰 교회 가면은 교회 안에서 사업 많이 하거든요. 일부러 큰 교회 간다니까요. 뭐 하려고? 교회 안에서 사업하려고. 그런 사람 많아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거를 하는 건 쉬워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모이게 하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지상의 유일한 기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모이게 하신 데가 교회라니까요. 교회의 목적이 뭐죠? 구원 사역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거기에다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 구원 사역이 뭘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성경 보세요. 회개. 그 다음에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회개할 때 그 다음 믿음이에요.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에 설교하잖아요. 회개라. 세례요한도 뭐야? 회개라. 바울도 회개라 그랬어요.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께 방향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이 열매가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이 지역과 나라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에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을 늘 기억하세요. 우리 대학 청년들은. 교회가 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있는 공동체다. 구원 사역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지금 계획을 짜고 있거든요. 이 지역을 두고 대학 청년들은 꼭 기억하시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자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앞에 초등학교 보세요. 이 초등학교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뭐 생각이 안 나십니까? 우리 학교 바로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있는데 유치원 안 보이십니까? 보이잖아요. 지역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위해서 어떻게 구원 사역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 받는 게 될까? 성경은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럼 보세요. 아까도 강단에서 말씀하셨지만 이분법적인 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영육입니다. 성경은 영육이에요. 영혼 구원만 하니까 육신도 구원이라니까요. 그럼 보세요. 육신의 피로도 도와주면서 그들의 문화 속으로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면 원리가 똑같다니까요. 우리도 그냥 뭐 기다리는 게 아니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그 관점으로 회사 가는 거거든요. 돈 벌러 간다고 하면 피곤한 거고요. 내가 지금 회사로 선교사로 간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찾아가는 겁니다. 뭐 하겠다? 돕겠다. 아니 우리 뭐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런 거 얼마든지 구원사역 위해서 쓰임받을 수 우리끼리만 그리스도 기억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크리스마스 우리끼리만 재롱잔치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겠죠. 그걸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 때 제가 기도하는 거는 간식을 전교생 걸 다 만들어 가지고 다 주는 거예요. 그 전에 미리 찾아가서 선생님 만나서 우리 교회는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거기다가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전도지를 넣거든요. 전도지 넣으면 안 됩니다. 그냥 그러면서 이제 우리 뮤지컬 하잖아요. 그럼 뮤지컬 할 때 추수감사할 때 한번 간식 넣어주고 뮤지컬 할 때 진짜로 지역을 위해서 보여주면서 이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를 느끼게 하면 돼요. 말로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들어왔을 때 그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보세요. 어디 한 공간에서 막 누가 싸우고 있었어. 근데 제가 들어가니까 안 싸워. 그러면 제가 싸운 거 모를까요? 분위기 있잖아요. 그럼 저는 말로 표현 안 할 뿐이지 딱 보면 눈빛 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느낌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 느낌 다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여기 봐도 뭐 은혜 받는지 못 받는지 다 느껴지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한테 진짜 구원 사역을 위해서 갈 때도 다 느낍니다. 불신자도 이 사람들이 우리 그냥 교회 끌고 오려고 하는 건지 진짜 도우려고 하는 건지 느낀다니까요. 이 사람 지금 나 영접시키려고 하는구나. 불신자가 모를까요? 다 느낍니다. 느껴요. 느낀다니까요. 그 뭡니까?
그 한번 이렇게 교회 행정실 통해서 이제 제가 행정하고 있으니까 뭐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뭐 이러는 거예요. 문자 오는 거는 또 기가 막히고 옵니다. 뭐 정부 기관처럼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와요. 가지고 뭐 이태원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뭐 몇 명 모이는 이제 기관이나 조직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가지고 이제 금요일날 교육을 받기로 했는데 뭔가 느낌이 싸해요. 뭔가 바빠 죽겠는데 그거 언제 받고 있어요? 1시간을. 뭔가 느낌이 싸해가지고 네이버에 치니까 알고 보니 뭐냐, 4층. 뭐 심각한 4층은 아니지만 교육을 해주고 무료로 해준다고 하고 뒤에 뭐 하냐면은 뒤에 상품을 파는 거예요. 뭐 보험, 예금 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 아, 불신자가 봤을 때 교회가 저렇겠다라고 느끼겠다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다 하면서 결국에 교회가, 야, 불신자가 봤을 때, 야, 결국 교회 가자고 얘기한 거네? 불신자 이렇게 느낀다고요. 우리는 좋은 의도를 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진짜 느낀 게 뭐냐면요,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관계하고 누리면서 이 복음을 위한 일,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세상 현장과 불신자를 놓고도 진짜 그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맺어야 진짜 되는 거예요. 아, 교회 데리고 위해서 했네 이게 아니고 진짜 내가. 그래서 저번에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 복음도 그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친구 목사님 좀 만나주세요 이래가지고 만날 수 있어요. 있는데 친구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 결국에 또 뭐 나한테 예수 듣게 하려고 이 자리 마련했네 이렇게 느낀다니까요. 듣긴 듣지만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와 모든 시간과 물질로.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께 참여받은 바 된 그런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보면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랬어요.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랬어요. 내가 맺는 열매, 나를 통한 열매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맺으시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조금 다릅니다. 의의 열매. 그 의의 열매 중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 내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거든요. 삶 속에서 우린 계속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럼 거기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분별 못하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을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강단과 함께 묵상하시면서 정말로 내 삶 속에 정말로 복음을 위한 내 인생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사실이 나에게 기쁨으로 확인되어지고 감사가 넘쳐지기를 바랍니다. 그 결론은 여러분들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통해서요.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했잖아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요. 그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느끼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창세기 이 40장부터 50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뭘 느꼈냐?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장면을 보는데 그 사실이 나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느낄 때 영적인 감정이 있잖아요. 영적 감정.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자꾸 다른 거에 의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 거일 수도 있고요. 어떤 면은 교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 그냥 어떤 우리 보이는 교회. 그걸 수도 있다니까요.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와 간구. 회개가 뭐라 그랬죠? 내 방향을 늘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맞추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면서 간구, 무엇을 간구합니까? 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내 의와 내 다짐으로 절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도록 우리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